네, 저희 반은 이재철 목사님 쓰신 새신자 반이라는 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서 이 책의 저자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면,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책인데요. 요 책을 이제 5주 동안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누었고 이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저기 사진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로, 그리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또 많은 책을 쓰신 저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2018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여러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신데요. 넘겨주시면, 이 이재철 목사님이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후에 이 새신자 반이라는 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반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얼핏 여기서 말한 이 새신자라 하면 처음 신자가 된 초신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가 설명하는 새신자의 의미는 초신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새신자는 밑에 써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이를 이 책에서는 새신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 새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의 내용을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은 없었습니다. 저자는 6년간 8번의 이 새신자반을 개설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테이프나 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안식년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책은 이렇게 10가지의 주제로 10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기도란, 교회란,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로서 이렇게 10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주제를 풀어 나갔고, 또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해당 주제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는 중에 요약본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매주 그렇게 책의 요약본을 가지고서 이 해당 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해서 목요일에 저희가 모여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제가 해보려고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 10가지의 주제 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다시 예배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 예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어원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각각 섬기다 그리고 부복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서는 프로스퀴네오, 나트리오라고 해서 각각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주인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드리는 그 순간에는 주인만이 영광을 받고 주인만이 경배를 받습니다. 종은 없어집니다. 종은 그의 몸도 그의 인격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만이 보이게 됩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예배의 어원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 받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구약시대의 제사로 본 예배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이 4가지로 해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저자는 설명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아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1장 3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들여서 자세히 살펴야 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토요일 밤에 그 다음 날 드릴 흠 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밤 늦게까지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흠없는 제물로 살펴본 바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이 보기 좋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리고 감격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PPT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기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제물을 대신 잡아주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물의 목을 칠 때에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써야 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피비린내와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본인의 죽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네 가지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죄악과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죽여가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소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부분의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곡물을 제물로 드린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는데요. 이 헌신과 충성은 회막이나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거쳐서 삶을 통해서 헌신과 충성은 완성되어 가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예배자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갈아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려고 한다면 그 곡물이 아주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곡물을 완전히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는 시간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힘들어도 페달을 밟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는 사람의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는 동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죠.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위에다가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과 유향은 두 가지 모두 값비싼 것들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죠. 해서 헌신은 이렇게 귀한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고 귀한 쉼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헌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겼을 때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만으로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도 다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속죄죄를 말하는데요. 속죄죄는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 등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이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한데요. 그러나 이 제사가 번제와 다른 점은 죄를 깨닫는 그 즉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드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건제인데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인데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했던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까지를 취하는 것을 속건제라 합니다. 이 제사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보내야 했고, 그것이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역시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었는데,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날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는 있었는데, 만약 사흘째 되는 그날까지도 제물이 남겨 있었다면 반드시 그 제물을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되면 물론이고, 그 행위 자체가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칙을 세우셨는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사가 인간 간의 화목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 회복까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완성되지 않고 평생을 걸친 삶을 통해서 완성됨을 이 세 가지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신자 반의 책에 나온 예배 부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 반은 이렇게 해서 한 주에 2개씩 이렇게 나누고, 그 중간중간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의 마지막 과제가 간증문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간증문을 직접 이 자리에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부담스럽고 떨린다고 하셔서 제가 그 세 분의 허락을 받아서 그 간증문을 대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한 분의 이 간증만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신앙 다지기를 마치며,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전 교회의 첫 발걸음을 디디고 이후에 하나님을 모른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평소 기복이 심한 마음과 세상적인 삶이 저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놓지 못하고 그 흐름을 맞춰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저에게는 아이 셋이 있는데 딸 둘이 이미 믿음의 자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저의 삶이 항상 저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날 먼저 바꿔주셔서 거듭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변화 없는 저의 삶 가운데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교회 가기가 어려워졌고, 갈 수 있어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일독 성경 공부가 있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 앞 소양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양교회에서 교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변화돼 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다가 예배 광고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자훈련의 광고를 들으면서 나도 알고 싶다, 이젠 절실히 주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교인은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당연히 됩니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저의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시며 항상 예비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느꼈고, 나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닌 예수님짜리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몸이라고 혹사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음에도 나의 몸을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한 것인지 예수님께 감사함 없이 지낸 걸 죄송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성령님은 치유와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것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등의 많은 것을 새롭게 알려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고개 숙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저의 결단은 참 기복이 심한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진 저를 더 간절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여 늘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옛 습관을 바꾸어서 늘 주님을 저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함께 교육받은 모든 분들과 이 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두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 반은 이렇게 단란하게 세 분과 함께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비교적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과 한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소양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